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우리의 장래에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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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매주마다 이제 주 차수가 이게 주보에 기록이 되는데 52주차 주일입니다. 52주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중간중간에 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계신 거는 다 계신 것과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는데, 물론 이제 송구영신 예배도 있지만 오늘 이 예배가 또 우리들 가운데 다시금 새 출발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평강과 감사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게임을 뛰고 나면 평점을 이렇게 받지요. 각자가 평점을 다 받는데, 여러분들은 올해 자신의 평점을 몇 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올해 그 어느 해보다 10점 만점에 5점, 6점, 8점, 9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정도만 됐나? 이 정도면 됐을까? 여러분 나름대로 또 평점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결과에 대한 마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그렇게 정하게 된 기준은 과연 뭘까? 내가 이렇게 평점을 매기는 데는 뭐가 기준이 돼서 그렇게 매길 수 있을까?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된 삶을 오래 살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되시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평강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한 공동체, 교회로 부르셨다. 그런 이유는 뭐냐? 평강을 위하여. 사실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어떤 성도도 어떤 사람도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저의 목적이고 방향인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그러니까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을 모든 요소를 빼십시오. 스트레스를 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다 빼십시오. 그저 우리 교회 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화를 얻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서라도 일의 경중을 떠나서 우리 자신이 평강과 감사 안에 머물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올해가 우리 삶의 끝이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삶의 또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삶은 주님 안에서 계속돼야 될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만드는 일,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확 들어오는 이 시대를 살면서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이 나를 사로잡게 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골로새를 향한 메시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에, 바울이 약 60년경 전후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48년, 45년, 6년 이때부터 바울이 회심한 걸로 생각하고, 바울이 첫 번째 썼던 갈라디아 성경이 48년 쯤 썼다, 이런 이제 신학자들의 주장에 따르고, 바울이 순교한 때가 68년 이쯤에 순교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시기에 제위를 누가 대부분 했냐면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했죠. 이 사람의 제위 기간은 기원 후 54년부터 68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진은 없고 흉상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잘생겨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가련한 인물이고 불쌍한 사람이죠. 자기 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죽이고
아들을 황제 자리에 얹혔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자기가 또 죽입니다. 자꾸 내정 간섭한다고. 자기 부인하고 또 자기의 선생님한테는 자살을 강요하고 그래서 죽이게 만드는. 나중에 로마의 대화제를 기독교인들에게 몰아서 아주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박해를 시작했던 그 인물이고요. 이 사람 때문에 마가복음이 로마에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잔인하고 또 그랬던 인물로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문화 영향으로 굉장히 웅장한 건축들 만들고 또 검투 경기가 심했고 또 연극, 향락, 사치, 철학, 문학 발전이 아주 극도에 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아주 극대화됐었던 시기, 정치적 불안과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를 이 네로 황제의 시대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 왜 이렇게 지루하게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당시 로마가 여기거든요. 보이십니까?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 반도 여기 긴 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골로새는 어디냐면 튀르키예 지방이에요. 터키 지방이에요. 에베소 바로 옆이라 지난번에 저도 잠깐 이 근처를 지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유적은 없어요. 다 땅에 묻혀 있습니다. 여기는 개발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골로새 유적은 없어요. 지금 드러나 있는 유적은 거의 없을 정도로 도시가 기원 전부터 발전했긴 했지만 서서히 침몰해가는 도시이긴 하지만 이 1300km가 넘는데요, 이 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때 이미 콘스탄츠 대제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이 수도가 옮겨졌거든요. 이스탄불로, 터키로, 로마에서 수도가. 그러니까 네로가 6대 황제인데 그 기간 안에 그 중간에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작은 로마화가 된 거예요. 그냥 로마 문화가 다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소의 차이는 있어도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영향을 당연히 받고 있었던 도시죠. 오늘날 웬만한 부자들 여러분 그 당시의 부자와 비교할 수 없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당시 5층을 만들어서 살았어요. 2000년 전에 5층 건물을. 그래가지고 부자들이 몇 명이 모여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부자들이 잘 살면 뭐예요? 대리석까지, 대리석. 그죠? 그들은 대리석을 벽돌처럼 깔고 있습니다. 집안에 사우나가 다 돼 있고. 뭐 요즘 그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돈이 얼만큼 되냐? 요즘에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일론 머스크래잖아요. 조만장자가 곧 된다고. 그 사람의 재산이 1100조래요. 로마 황제의 재산은 6000조랍니다. 6000조. 비교도 안 되는 거지. 예? 요새 뭐 보니까 UFC 그래, UFC 그죠? 무슨 장갑 끼고 막 두들겨 패고 막 피 흘리고 잔인하잖아요. 그 당시 때는 찔러 죽이는 게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지금의 우리의 문화가 그때보다 앞서져 있다라고 하는 몇 개는 있을 줄라도 그 당시에 부유함을 누렸던 사람들의 부유함은 뭐 비교도 안 되죠. 지금 수세식인이 집안에 그 물을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사우나를 만들어 놓고 집안에 살고 있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부유했던 사람들. 골로새는 한물간 상업도시였지만 그 로마의 풍토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에바브로 디도와는 좀 달라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 사역자고 에바브라, 자랑스럽다, 예쁘다, 매력적이다라는 뜻을 가진 에바브라는 이 사람은 에베소에서 그 밑에 있는 지역 도시인데 그 당시 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제일 컸던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저는 거기 갔다 이번에 왔는데 무지무지 큽니다. 도시가. 근데 그 도시에서 거기 이제 두란노 서원도 있거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거기서 은혜를 받고 이 골로새로 간 거죠. 거기서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럼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걸로 올라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사도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은혜 받고 그냥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훗날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같이 고난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죠. 한 사람이 이 수고하고 복음에 사로잡혔을 때 한 지역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골로새를 보면서 그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 사람이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면 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다른 사람 때문에 뭐가 아니라 내가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삶을 회복하는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로로 삼기를 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바브라를 처음 만나게 되고 에바브라가 전해주었던 골로새의 상황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구나. 골로새 교회는
내가 세우지도 않았고 골로새 성도들은 나를 보진 못했지만 그러나 이들에겐 이러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감옥에서 편지를 기록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다 뭐예요?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겁니다. 그걸 써서 두기고와 빌레몬서에 나오는 주인공 오네시모, 노예였다가 도망쳤다가 바울을 만나서 거듭난 오네시모,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함께 바울이 쓴 골로새에 보낸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에 전달한 것이 골로새서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골로새의 문제는 뭐였냐면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야야야야, 그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야. 구약 성경대로 잘 살아야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또 이 헬라 철학이 여전히, 그러니까 신신학이, 어떤 그 철학과 사조가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천사 숭배 같은 묘하게 매력적이죠. 엄청 매력적이죠. 어디 갔더니 천사가 보인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이단교회는 천사가 보였잖아요. 그죠? 천사를 이렇게 광선으로 싸가지고 천사처럼 딱 보이게 하고, 우리 교회는 천사가 나타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현대에도. 근데 어떤 사람들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게 무슨 깃털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 때 알려지지 않았던 타조 같은 거 긴 몇 개 이렇게 털 뽑아와가지고 이게 바로 천사의 날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반할까,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게다가 아까 작은 로마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물질주의적인 이 향락문화, 또 세상에서 어떤 그 권력, 힘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위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대한 이 마음이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명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어렵게 된단 말이죠. 정확히는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위기를 전달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해 여러분 주님을 안 믿으신 건 아닐 건데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하거나 이런 상황에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신앙은 여러분 나 자신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자빠지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믿음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지만 또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아주 절절한데, 필요한데, 율법주의, 헬라 철학, 천사 숭배 이런 온갖 것들로 물질주의, 향락주의, 세상의 권력과 힘과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현실에서 오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당당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마음의 혼란을 가지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낼 길이 없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똑같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래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만들어야 된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강과 감사의 삶은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해를 쭉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마음과 불안과 걱정이 혹시 우리들의 삶을 지배한 적이 더 많았다고 해도 오늘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요. 평강과 감사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의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경험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느 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강조합니다. 다른 어떤 책보다도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얼마큼 강조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비록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본래는 제2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위대하신 분이 지금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이, 십자가 사역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걸 또 강조하는 율법주의, 헬라 철학, 천사 숭배, 물질주의, 향락주의, 세상 권력,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래 맞았어. 우리가 에바우라에게 배우고 성경을 알고 배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웠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아주 간절히, 이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소원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향한 바울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이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1장에서 위대함을 증거한 바울이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일을 힘써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놓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었어요. 그 중에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바울이 골로새를 향한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주는 거예요. 마음의 위안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성도들이 일단 교회 오면 서로 위안을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귀를 여시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 들어주세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힘든 일은 없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뭘 물어본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손을 속으로 드세요. 자꾸 물어보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좋은 일 있어요? 자꾸 물어보세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저는 이제 성도님들 만나고 신방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떤 경우는 2시간을 쉼 없이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나 집사람이나 내가 가끔 보면 대단한 것 같아. 그거 듣는 거 보면. 근데 그게 언제 끝나나 이러고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얘기해 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지. 자기 삶을 오픈해 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지. 내가 뭐라고 자기 속을 저렇게 얘기해 주시나. 저는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고 이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구나, 저분을 도와드려야 될 제목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거기서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나 이 단어가 너무, 이 문장이 너무 마음속에 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이해를 얻게 될수록 우리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만큼, 내가 이해한 만큼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윤민홍 집사가 설교한 그 간증한 내용이 난 계속 남아있는데, 굳이 바나나 껍데기가 산처럼 안 있어도 이 풍성한 이해가 있으면요, 감사가 그냥 예수님, 그래도 눈물이 막 나고 감사가 되고, 현실의 삶이 나를 얼마나 짓눌러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금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어르신들도 다 그렇던데, 우리들의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생의 고민이 깊어지지 얕아지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고민을 얘기하면 아직 수준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점점 삶의 고민이 깊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위안을 얻고 교회가 2단계로 나가면 너무 좋아요. 서로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확실한 이해가 우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는 거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게 되니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이 부분에 공감이 많이 되셔야 되는데 아직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만, 갈망하시고 찾고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그의 도우심으로 한 번 이상의 자기 변화를 경험하면 여러분 이해가 분명해집니다. 이게 주님이시구나. 그렇지, 주님이시구나. 우리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거 살고 가면 끝이에요. 이거 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생명의 구주시구나, 요거 깨달았으면 인생의 사명은 끝나는 겁니다. 뭐 많은 거 안 남기셔도 돼요. 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는 이거 위해서 주님이 생명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한테 잘난 체 하시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나에게로 와. 내가 길이잖아, 내가 생명이잖아, 내가 진리잖아. 아들아 딸아, 나에게 와라, 나의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과 감사가 깃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만큼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시간을 어떻게 보내왔던지 이 마지막 시간,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번 주에 골로새서 설교했으니까 골로새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골로 가다가도 바로 갑니다. 골로새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발 가셔서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지. 4장밖에 안 돼. 다 제대로 읽어도 10분, 15분이 안 되는 책입니다. 1년 내내 덮어놓고 믿고 있었던 이제는 펼쳐놓고 한번 며칠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반복하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6절까지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쫙 열거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 부부, 자녀, 부모, 주인과 종, 그러니까 이제 고용과 피고용인의 관계, 그 다음에 외부의 사람,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다 해줘. 이런 모든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얘기해놓고 왜 다시 사람들, 가정생활을 얘기하고 부모 자녀 얘기하고 직장생활 얘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의 것이니까 뭔가 영적이고 뭔가 하늘에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위의 것이라는 삶은 우리들의 현장 속에서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부모와 자녀 속에, 피고용인과 고용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겁니다. 맨 마지막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외인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걸 한꺼번에 묶는 얘기 같아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맛이 제일 없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간이 안 된 음식, 간이 안 된 음식. 간이 잘 돼야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도 이상하면 간이 안 된 거야. 전 요새 음식이 맛이 없어요. 왜 이렇게 싱겁게 먹는지. 짭짤하면 맛있는데 라면도 막 이게 라면인지 이상합니다. 짭짤해야 맛있는데.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맛깔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삶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 집에 주일날 그 정화조가 막 역류하는 일들이, 우리 집은 아닌데 우리 집보다 더 낮은 집에 사는 분이 계세요. 저희도 반지하인데 반지하보다 더 낮은 그 집이 있어요. 그 집은 다행히,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서는 물이 막 나오는데 우리는 그 집이 만약에 안 푸면 우리가 푸어야 될 상황인데 그 집이 푸니까 우리가 안 푸도 돼. 근데 진짜 아내가 그랬어요. 얼마 전에도 이게 역류했는데 이거는 정화조로 안 치웠기 때문이니까 반장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저녁에 같이 얘기하라고 집사람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전화해서 하라는데 반장님이 계속 우리 보고 치우라는 거예요.
뚫으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도무지 안 되겠어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반장님, 우리 집만은 이게 만약에 화장실이 잘 안 나가면 모르겠지만 옆집도 안 나가는 거 보면 이건 옆집 문제나 우리 집 문제가 아니라 바깥에 나가는 정화조가 문제니까 그걸 한번 치워보세요. 아니래. 빨리 뚫어보 사람을 데려다가 뚫어보라는 거야. 예약은 했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성탄절 아침에 옆집은 난리가 난 거지. 똥물하고 다 집에 올라가서 난리가 난 거야. 그 간단히 해결할 것. 그리고 다음날 펐어요. 얼마나 잘 빠져나가는지 슉슉슉슉 다 빠져나가는 거야. 아니 그 반장이 한 번 머리 잘못 쓰니까 말 한마디 안 들으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이 괘씸한 생각도 많이 드는 거야. 이게 혼을 내줘야 되나? 도대체 아니 이 상식적인 일을 못해서 한 집안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근데 아침에 나왔는데 그분이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정화조 치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이 귀에 걸렸어요. 사실 그분 때문에 얼마나 그 가정이 힘들었고 우리 집도 집사람 불안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저를 비유해서 죄송해요. 잘난 체도 아니고 훌륭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의 상황과 저보다 더 훌륭한 얘기들 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근데 왜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제가 좀 전에 말한 이거보다 훨씬 훌륭하고 대단한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니까요. 위의 것을 찾는 삶. 아래 것을 찾는 게 아니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하고는 가정생활 얘기하고 주정관계 얘기하고 불신관계 얘기해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위의 것에서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 성령의 삶, 주님 안에서의 삶은 모두 사람에 관한 거예요. 지금 평강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관계가 안 편한 겁니다. 일은 어그러질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궁핍은 찾아올 수 있고 몸은 병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해를 넘기기 전에 다시 주님을 깊게 경험하기를 구하고 찾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몇 안 남은 날에 상대는 인식하지 못해도 나 혼자만이라도 관계를 회복하시면 좋겠어요. 사과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 이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은 여러분 되게 웃기잖아요. 지금 2000년 전에 무슨 야만을 얘기합니까? 다 야만이지. 근데 그 당시에 또 그들이 생각해도 수준과 지식이 그 당시에 철학이 얼마나 발전해. 지금도 그 당시의 철학의 기초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야만인, 저기 수구디아인은 이 흑해 위쪽에 살고 있는 문명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원시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보세요. 그 모든 사람을 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다. 그 원시인들조차도 하나님은 그렇게 지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세요. 입으면 내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걸 입으면 내 모습이 바뀌는 것처럼 겸손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온유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불가능하지만 그걸 입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새 사람은 이것을 믿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무슨 우린 처럼 그런데, 처럼은 성경에서 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번역에 오해를 불러오게 하는 번역입니다. 처럼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요. 답게로 번역해야 돼요. 답게. 주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말하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번역이 그렇게 돼서 좀 오해를 가져오는데,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답게 너희도 그리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왜냐하면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주님의 평강과 감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너무 약한 저희들에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그 어떤 누구에게도 새롭게 하심을 주시는 위대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를 그 세 사람에 입게 하셨사오니 주님, 그 세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또 감사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의 끝에 서서 다시금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위하여 가정 안에서, 우리들의 직장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한 해의 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